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겨우들 점점 여름처럼 바뀌는 날씨 가운데서 건강 지키시고 주의 제단 임한 것 감사합니다. 오동자 권사님 또 지난 주간에 집에서 넘어지셨다고 그래서 걱정을 했더니 오늘 또 교회 나오셨네요. 오늘 기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늘 우리 교회가 독특한 아주 전통의 하나의 모임이 있지요. 그것이 한나회 기도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30분 전이면 한나회실에서 모여서 오늘의 예배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나회에서 늘 기도로 후원하는 가운데 있는데, 다른 날보다 오늘은 갑자기 와 하고 웃으면서 박수 소리가 크게 나더라고요. 이거 한나회에서 무슨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그랬더니 좋은 일이 생겼더군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정은도 권사님, 우리 손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오셨더랬는데, 그 손자가 우리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웬떡을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고백을 해서 한나회에서 축하하는 박수를 쳤다고요. 또 그랬다고 해서 또 우리 어머니, 우리 또 한 권사님 또 앉아서 떡을 내라고 그러는 거 예 그러고 따라서 교우들과 함께 베푼 것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랑도 여러 가지로 하네. 아마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버떡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어요. 너무 쉬운 겁니다. 그건 전 이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의 미우라 우야코라고 하는 이 여자 설국을 썼던 작가지요. 그가 신앙인들에게 참 이상한 것이 있다 하는 그런 제목 뜻이에요. 내가 가만히 보면 신앙 가운데 참 이상한 일들이 있다. 그런 책이 별로 두껍지 않은 책인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렇습니다. 신앙인들 어려움을 겪으면 공통적인 게 뭐죠? 기도입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하고 해결복을 하다가 그것이 해결된 데는 너무 편안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 작가의 눈에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왜 신자들이 이러냐 하는 그것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랫동안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받은 것을 함께 나눔을 귀한 우리 손자의 마음속 깊이에, 아들의 마음속 깊이에 내 실력이 나를 이렇게 했다, 틀린 말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고,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어 나를 이렇게 앞서게 했다고 고백하시는 귀한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 오늘 우리들 예배 참석한 교우들 신앙 속에서 바라는 내 기도는 뭡니까?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것이 틀리면 우리의 믿음에 혼란이 옵니다. 주님께서 적어도 우리는 신앙 고백 가운데서 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며 우리에게 신앙을 사는 것이 무엇임을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틀린 것을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참여해 나가는 것이 신앙인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일들입니다. 각자의 국가가, 출생의 국가가 어디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든 이 시간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아픔들,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모든 트라우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정말 우리를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는 우리의 아픔들, 후회들, 때로는 부끄러움들까지도 돌이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것이 신앙인의 소원이요, 신앙인의 참된 모습일 겁니다. 이것을 뭉뚱그려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받으시라고. 흔히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분명히 기대하는 것은 보다 나은, 보다 편안한, 보다 많은, 보다 높은, 보다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늘 평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우들이 많아지시기 바라고,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높아지시기 바라고,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평안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질문을 가져봅시다. 우리가 이 시간까지 사시면서 보다 많이 가지자고, 보다 편안하자고, 보다 건강하자고 노력 안 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죽음 이후에 저 세상에서 지금 여기서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당장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때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으니까 로마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우뚝 서며 자기들이 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큰 나라가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명마저도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사형의 죄목은 정치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7장에서는 과연 신앙이 정치적인가? 정치적인 걸 위해서였는가? 유대인들의 소원에 잘못되었던 것, 정반대의 현상.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지금 내 안에 있어야 돼. 지금 우리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일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적어도 바울의 동력자요 바울의 주치의로 있던 의사 누가는 그의 책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냐, 내 안에 하늘이 계시다는 거냐 하는 질문을 가져야 될 거예요. 오늘 우리들 내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과연 내 가정이,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자식들과의 관계가, 내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어느 날 어느 집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기독교인의 삶을 얘기하면서 목사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있겠지요. 그렇게 질문하길래 제가 쳐다보고 그랬어요. 목사의 마음속에도 사탄이 들락날락 한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대떡 턱 말은, 어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제가 귀신입니까? 문제는 어느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데 중요한 거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고백하십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는 그런 척하고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아닌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역사는 그렇게 꾸미려고 하는 것까지도 벗어나갈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언제까지 꾸미시고 언제까지 안 그런 척 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보십시다. 보이세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른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선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진 뒤 전혀 다른 삶이 아니라 너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한 먼저라는 표현을 씁니다.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시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될 것이다. 먼저. 그리고 그 후는 하늘이 주실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깨달은 자로, 정직히 살아가야 할 자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거짓과 막강한 힘들 앞에 먼저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헌데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들은 이 고난마저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하는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건 뒤없는, 송두리째 뒤없는 제자들을 향한 폭탄 선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고 있던 것은 장관이에요. 예수님은 대통령이 되시고 제자들은 좌우로부터 쫙 들어앉았던 장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님이 바뀐 뒤에 장관이 되고자 나온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과 어떻게 저렇게도 뻔뻔할 수 있을까? 과거의 잘못이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잘못의 질이 문제였을 텐데, 그 잘못의 질이 문제였을 텐데, 그리고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차라리 그대로 살지, 자연인으로. 그 감추어졌던 어린 시절에 모자랐고 정말 약했던, 부끄러웠던 가장 어린 시절에 그런 실수들이 송두리째 다 들춰나는 모습을 그 앞에 나서려고 했던 것도 우리에겐 큰 유혹일 겁니다. 우리 앞에 계신 이세중 장로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무부 장관이 돼 주십사라고 하는 청원을 늘 받으셨다는데 다 거절하고 계셨다고 그래서 제가 어느 곳에 가서 그럽니다. 나는 우리 이세중 장로님 같은 분을 존경한다. 쉽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 석자를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품 아마 글을 읽으신 분들은 무기여 자리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를 쓰신, 그럼 탁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우리 또 이원희 권사님 벌써 저 뒤에서. 그렇습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 그러면 탁 떠오르는 인상이 있죠. 뭐죠? 이거 수염이 하얗게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생긴 사건이, 기록된 일이 있어서 소개하려 합니다. 어느 날 미국의 한 주류 회사에서 해밍웨이를 찾아왔습니다. 저희들이 회사에서 이 위스키를 광고하는데 딱 해밍웨이 수염 탁 있는 그 모습이 적당하고 어울리게 생각을 해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4,000불에 평생 당신이 드실 술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작품 수련생들이 옆에서 구경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에다가 그 당시에는 거기다 또 평생 또 이거 뭐 다 준다니까 그들 모든 사람들은 이야 멋지다.
그런데 정작 해밍웨이의 표정은 별로 그렇게 즐거워하지를 않아요. 저게 뭘까? 그도 그럴 것이 해밍웨이는 아버지로부터 늘 배웠던 사냥과 낚시 그리고 술은 별로 즐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일런지는 모르지만 아니 그의 마음속 깊이에서는 그렇게 회사의 광고 모델로 그의 얼굴을 드리워내줄 것을 제의하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뭘 그렇게 주저하고 망설이십니까? 얼굴과 이름만 빌려주시면 되는데요. 해밍웨이가 그렇게 말하는 그 직원을 한참 쳐다보더니 전 못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돌려보내. 제자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뭘까? 그런데 해밍웨이가 지적한 이 이야기를 곰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얼굴과 이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저 사람의 무책임함, 그래서 내 얼굴이 들려진 뒤 맛없는 위스키를 먹을 때 내 얼굴을 떠올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내 모습, 난 그래서 못한다. 적어도요, 내 얼굴 팔아버리지 마십시오. 내 이름 석자를 그 어떤 유익 앞에, 돈 앞에 팔아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큰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 믿는 척하는 거짓에 팔아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겉으로 언제까지 꾸미시겠습니까? 우리의 정직한 모습, 내 마음속과 내 외적인 모든 이 갈등을 현실과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일지언정 최소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는 내가 나를 향해서는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이 나를 당신의 얼굴 좀 빌리고 돈 몇 푼에 팔아버립시다. 이걸 바꾸십시다.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것. 이건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지. 누가복음 18장,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읽어보면요, 그 앞에 가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누가가 이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됨됨이에 관한 겁니다. 당시 제사장과 당시 제자들의 됨됨이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하신 것을 누가가 기록해 준 것이 오늘 본문으로 제가 택했어요. 제사장들이 돈을 좋아하더라. 그래서 교인들을 돌본다는 명목하에 외롭게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 끌어들이며 그들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돈을 좋아하더라. 만사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욕심 때문에. 그런가 하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단 가운데서 적어도 누가복음이 오늘 누가복음 16장 17장을 기록하는 가운데 있어서의 죄자들의 모습은 다툼이에요. 어떻게 형제를 용서하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몇 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쯤요? 이것만도 대단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제를 합니다. 설령 교인이 너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와서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부끄럽다, 용서해다 하고 뉘우치고 7번이라도 할지라도 해라. 70번이라도 해라. 70번이라도.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제자가 그만 놀래서 아이쿠 그 경지에는 제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백이 뭡니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시간 겨우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 모습 같지는 않을 거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그가 기도하는 것이 산이 바다에, 배가 산에 올라가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적어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당시 제자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느냐? 지금 너희들이 가고 있는 모습, 신앙 속에 추구하고 있는 모습, 지금 기다리고 목표 삼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어느 하인이 주인이 주신 명령에 따라서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양을 돌보고 밭에 나가 일했어요. 저녁에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오니까 주인은 또 마루에 앉아가지고 야, 내 밥 먹어야 되니까 밥 준비해라. 그 종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밥 준비하고 주인의 밥상을 대령합니다. 그랬다 했다 할지라도 그 주인은 마땅한 거 한 것뿐이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하십니까? 너희도 그 마땅한 것을 하고 너희도 말해야 할 것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만 했습니다. 라고 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제가 잘 쓰는 표현, 정말 무지막스러운 표현으로 딱 줄여 한마디만 합시다. 할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이 연령에, 혹은 내가 이 관계에, 지금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일터와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도 계속해서 저를 떠나지 않는 하나의 질문이 있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밥값 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너 밥값 했니? 인생을 그만큼 살아왔으면 때로는 그 가운데 실패와 부끄러움과 모자람과 안타까움들이 있으며 그 많은 시간을 지불하며 배웠으면 이제쯤은 깨달음이 있으면 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해라. 문제는 그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직분과 내 역할 가운데서 하늘을 향하여 믿는 자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의 삶,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모자라도 좋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래도 좋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의 자기 모습을, 원래의 내 바탕을, 원래의 내 꿈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란 그것을 되찾은 사람들이, 그걸 다시금 건져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그것을 일구어 나가기엔 너무나도 힘들어요. 내가 나를 쳐다봐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확신을 가지지 못할지언정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 주십사라고 기도해라. 제가 창세기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를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출발은 같았습니다. 함께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아직도 현실 속에서는 강감하지만 그냥 그의 모든 행보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신앙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내가 이 시간 신앙을 가진 자로 들어왔습니다. 오랜 삶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고작 우리에게는 아직도 싸움이 있어요. 그것이 나 때문이든 하인이든 그들에게 목축업을 하는 자로서 땅과 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사업과 생존을 위해서 필연적인 것이었으니까 서로가 그것을 점령하겠다고, 더 많이 먹이겠다고, 더 많이 이루겠다고 아래선 싸우니까 그걸 해결하자고 아브라함이 제시해 놓은 게 뭡니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내가 어느 것을 택하든지 그 나머지를 내가 가지마. 그래서 조카가 됐던 룻이 성경엔 아주 재밌죠? 눈을 들어보니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더라. 풍부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택하여 간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 고모라예요. 결국은 글로 갑니다. 그런데 보다 좋은 것, 에덴 동산과 애굽과 같은 보다 좋은 것을, 보다 잘하는 것을 그들은 뽑아갔습니다. 가져갔습니다. 내한테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것만 남았어요. 저 잘 살자고, 저 넉넉하자고, 저 만족하자고 최시한 것 가운데 가져갔어요. 이걸 나쁘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때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보다 좋은 것을 택해간 롯은 갔고 나머지 것을 쳐다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봐라 그래. 봐라.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봐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저는 여기서 가려내려고 합니다. 구별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롯이 자기가 보아서 아름다운 곳으로 갔고 이건 전혀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주어진 보다 못한 곳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라 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별것 아니었으나 하나님이 주신 보라 하셨던 그 땅은 나와 내 자손이 함께 살 땅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로서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 하나, 이것이 축복으로 믿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을 지켜나간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요, 그것을 품고 내 현실 속에서 부담이 이중적이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그대로 살아가기에는 거북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행보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를 믿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를 믿고 신앙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롯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내가 보기 좋은 곳으로 갔던 그들, 묘하게도 자기 혼자마저도 지키기에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도록 내 상전 하나 해결하기에도 불안한 소돔 고모라에서부터 쫓겨납니다.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졌던 재산마저도 다 버려둘 수밖에 없도록 소돔 고모라는 내 것이 아니었고
역사에 소돔 고모라는 없습니다. 지금도 여기가 그 땅이었다고, 화산에 의해서 멸망받았다고 이야기는 있을런지 몰라도 소돔 고모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보다 못한 그곳에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번듯하게 한 국가를 이루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보십시오. 그렇게 선택하고 갔던 롯의 결과는 뭡니까? 끝내 아버지와 딸들, 그 가정은 정상적인 삶에서부터 벗어나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그들의 선택한 방법이, 우리는 구약에서 너무 잘 알지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도저히 가까워질래야 가까이 되질 수 없는 암몬과 에돔의 조상이 되었더라. 한 사람 나의 선택은 현실에서 이토록 무섭습니다. 여전히 오늘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창현의 식구들, 내 보기 좋은 것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어떤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난다면, 오늘 그 가운데서 원래의 내 모습, 내가 했던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반듯하게 하는 것으로, 그리고도 나는 여전히 모자라는 자라고 그 어떤 것을 더 받아들일 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될 내 모습대로 나는 내 곳에서, 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사노라고 결정 내릴 때, 보다 못한 그것을 축복에 내 자손에게 주시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리라, 이 말씀 믿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창현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 많습니다. 그때가 다르고 그때의 형편마다 다르고, 오늘 우리가 내 변화 때마다도 수많은 바라는 것이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신앙을 가진 자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주님의 사람이기에, 창현의 믿음의 식구들이기에 오늘 우리의 원 모습을 잃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세상의 그 어떤 모자람, 세상의 그 어떤 유혹들, 때로는 선택하기에 정말 바른 선택이 어떤 것임을 가려보기 어려운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경륜을 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또 한 주간에 살아가야 하는 창현의 식구들,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하늘 사람의 참 모습을 잃지 않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